오늘은요 히브리서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기는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젖도 먹고 자라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기가 자라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만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고 혹여 병에 걸린 것이라서 어서 조속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아이를 양육할 때 걱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다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아기였을 때 또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더 걱정되셨잖아요. 더 그런 아이들은 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날 닮아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어디 가서 막 다치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는 청소년기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크지 않아서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자신의 아이를 보며 염려와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으셨을 부모님도 계셨겠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아주 작았어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쭉 일렬로 줄 세우고요, 키순으로 그 키순으로 반 번호를 배정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맨 앞이었어요. 공부에 좀 1등을 해봤으면 좋았겠지만 공부는 잘 못했고요, 늘 키로만 1등을 했었네요.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에 가서도 항상 저는 또래 남자아이들 중에 가장 작은 아이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따라다니던 별명이 땅꼬마, 이런 별명을 늘 따라다녔죠. 제가 키가 많이 작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한약도 지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저는 어려가지고 한약이 막 쓰고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어가지고 먹어라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키가 작다는 거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주변에 자신의 키가 작다는 사실이 정말로 크게 막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키가 작은 걸로. 얼마 전에 저희 예담이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예담이 다 건강하고 좋은데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예담이가 아직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담이가 이제 2돌인데요, 2돌 된 아기 정도 되면 엄마 아빠는 기본이고 여러 단어들을 알아서 최소 2-3단어도 막 연결해 가지고 문장을 몇 개 말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예담이는 아직 단어 몇 개 할 줄 알아요. 엄마 아빠랑 몇 가지 더 할 줄 아는데 2-3단어 연결하거나 또
문장을 만들거나는 아직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예담이가 한국인 아빠,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이어서 집에서는 영어로 저희가 대화하고 또 엄마랑 있을 때는 따갈로그도 막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려고 막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계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말하는 게 더디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은 항상 예담이가 똘똘한 아이다, 잘 알아듣고 표현도 원하는 표현 다 하고 똘똘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염려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예담이가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담이의 몸무게는 평균 몸무게라고 정상이고요. 또 머리 둘레도 재요. 그래서 머리 둘레, 머리 사이즈는 또 평균 이상 큰 머리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정말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예담이 또래 아이들을 100명을 키 순서대로 쭉 일렬로 줄을 세워놨을 때 100명, 예담이 또래 아이들을 100명 줄 세워놨을 때 그중에 50번째 아이는 평균의 키다. 네, 그런데 예담이는 앞에서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앞에서 1등이다 라고 그렇게 예담이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담이가 제 얼굴을 많이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아빠가 키로 1등 하던 것까지 닮아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성장 호르몬 검사도 권유하셨지만은 엄마 아빠의 키가 작아서 유전적으로 작은 거일 수도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걱정하고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하고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만일 자라지 못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죠. 예담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고 키가 작은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키가 작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좀 작으셨던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작으시진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제가 7남매로 시골에서 자라면서 잘 먹지를 못해서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또 편식을 했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제가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영의 양식을 그 영양분을 제때 제공받지 못해서 못 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종교의 탄압이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배에 주일마다 참석할 수 없죠.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영양 부족으로 자라는 게 더디고 멈춰서 정체돼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런 핑계를 결코 댈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참석할 수 있고요. 또는 TV를 틀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도 성경책 소지하는 것조차도 자유잖아요. 성경책도 못 갖게 하는 그런 자유가 억압된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 성경 어플만 받아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마음껏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믿음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유대교를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에서 탈퇴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도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요, 현재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현장 예배, 셀 모임, 성경 공부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었고요. 거리두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면은 주춤하거나 혹여나 뒤로 후퇴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고 셀 모임과 성경 공부에 적극 참여하시어 다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매일 유튜브와 카페에 올라오는 목사님의 오디오 성경 함께 읽으시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초벌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초벌한 입문, 기본,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버리라고 했다고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없이 여겨도 된다라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한글 번역에 버려라고 되었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 이제 이거는 쓸모없으니까 없애버려라 이런 뜻으로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과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기본과 기초로 단단한 틀을 삼아서 그 위에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고층 건물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닥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잘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이에요. 바닥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고 무턱대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린다면 분명히 그 건물은 오래가지 않고 무너지고 마를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기초 공사만 몇 년이 지나도록 막 계속 바닥 기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건물을 쌓을까요? 기초 공사의 모습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결코 건물은 지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초를 잘 다지고 건물을 아름답고 멋지게 쌓기를 원하시는 그 건축주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기초만 공사만 하고 있으면 그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기초 공사인 터 닦기를 그만두고 건물을 멋지게 올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의 6가지 초보적인 터 닦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6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에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막 외쳤죠. 또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3,000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막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가 동반되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회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회개 안 해도 돼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저희들은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였지만 또 저희는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희들의 막 정체성을 흔들고 저희들의 믿음을 또 의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 져도 상관없다가 결코 아니죠. 절대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또 그 다시 죄를 다시 짓지 않겠노라라고 또 다짐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동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저희가 행위로 이루어졌나요? 무엇을 해서? 어떠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에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마음속에 싹 트여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결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겐 허무맹랑한 소리일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을 하게 될 때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곧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곧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례들이에요. 저희가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라 하신 세례는 한 번 물로 씻음 받는 세례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례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세례가 여러 번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행한 그 세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물과 관련하여 치르는 종교 의식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베티즘,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세례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혼동이 되는데 물로 씻음으로 해석한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타 종교에서
다른 뭐 이방인이 유대교로 막 개종하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에게 온몸을 목욕하게 하는 그 침수 세례 의식을 행했다고 하고요. 집에 들어와서 발을 물로 씻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등 이렇게 물과 관련된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가 더러워지는 것은 저희가 물로 깨끗이 막 목욕하고 씻지 않아서가 아니죠. 더러워지는 것은 저희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진 저희를, 육신의 그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물들어진 저희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은 또 뭘까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은요, 저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식이에요. 예식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초보적인 터닦기 또 네 번째로는 안수가 있어요. 안수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널리 시행되던 아주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요,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축복이나 능력 또는 권위를 전하는 의미를 가진 안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 안수라는 것을, 안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뽑을 때 뭐 안수하셨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약 안수를 하셨다면은 12제자를 뽑으면서 안수하셨다라고 기록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믿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과 이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저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요.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희가 죽었다가 또 부활하잖아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희는 이 부활의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결국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심판의 날이 언제다라고 막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뭐 10년 뒤에 오시겠지, 20년 뒤에 오시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겠지 라고 편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언제나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 6가지 초보의 기초를 세운 후 또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초를 닦고 완전한 대로 이루는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죠? 완전한 대로 이루는 성장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한 대로 이루도록 성장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저희가 만약 현재 믿음이 연약하다면, 만약 믿음이 잠시 후에 후퇴하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장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이미 구원의 초보를 닦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단한 기초의 터를 세웠어요. 이제 이 기초의 터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튼튼한 하나님의 전을 저희 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시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